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 대비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열심히 저금하세요. 저축하세요. 보험 드세요. 미리미리 다 사놓으세요. 그런 것들은 적용이 빨리빨리 탁탁탁 머리에 적용이 되는데 20절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부분은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의 느낌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느낌을 잘 알면서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느낌에 대하여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관계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고 금방 헤어졌어도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마음에 찔림도 없고 피를 불며 애통해 하지도 않고 아무리 불이 났다 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여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집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여도 내 할 일이 바쁩니다. 우리 자녀 장가 보내야 됩니다. 시집 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 구해야 됩니다. 인터뷰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세상의 일로 바빴어. 자기 일에 바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돌처럼 딱딱하여졌어. 너무나 딱딱하여졌어. 이제는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느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무 감정이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 20절 말씀을 읽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20절 말씀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은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대하여 우리들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차라리 종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릎을 꿇고 앞자리에 서서 크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지만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21절의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렇게 불려지기에는 내가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로 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한이 없으십니다. 금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다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자격을 이 가락지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맨발로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다 오면 발을 항상 그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기죠. 하지만 종들은 맨발로 다니면서 발이 더러웠고, 그렇지만 높은 사람들은 신을 신었습니다.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단지 돌아왔다는. 그런데 단지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회복을 시켜 주셨을까요? 만약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엉뚱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 죽었던 나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아버지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분으로 아무것도 몰라.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자라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잘못 알았어.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에 그것이 무슨 큰 사건인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무슨 그렇게 큰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것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다시 되찾은 아들입니다. 모두 다 즐거워하더라. 나 자신을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너무나 천대받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였을지라도 세상의 육체를 가진 부모들은 그러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과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뛰쳐나오십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영혼은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아무 보잘것없는 나 같은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외로운 나 같은 한 사람, 무가치한 나 같은 한 사람,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고통을, 내가 느꼈던 이 외로움, 이 수치, 이 부끄러움, 이 모욕, 시기와 질투가 섞여 있는 그러한 비난하는 말, 그들의 돌팔매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지만, 아니 내가 둘째 아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불쌍함, 때로는 너무나 악독하여서 차마 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한 짓을 하였을지라도 나의 죄를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화를 내는 첫째 아들처럼 살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둘째 아들의 마음을 배워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거듭남이지.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께 유산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해방하였다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거룩한 욕심까지도 버리십시오.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욕망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의 행실을 죽입니까? 어떻게 나의 믿음을 세웁니까? 어떻게 자라나게 됩니까? 어떻게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갑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질문에 갇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뒤처럼 어리석은 첫째 아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본받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유산을 주셔서 나의 것이 되겠지. 내 것이야. 옳은 마음 같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터질 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부흥 집회를 다녔고, 얼마나 많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였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얼마나 많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14절의 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에게는 진리가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에게 사명을 받았는데, 무언가를 받았는데 장사를 하라고. 그래서 땅에 파묻어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첫째 아들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연화처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담대함이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종의 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중복되는 말입니다. 아람어와 헬라어가 두 개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이죠. 아주 친근한 말을, 아빠처럼 아주 친근한 말을 가르치는 아바, 아버지, 파테, 아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이다. 그런데 왜 자꾸 종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느냐? 그렇게 나를 생각하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는 나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네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을 무관심한 분으로 마치 육신의
무관심한 부모처럼 하나님도 하늘의 아버지도 무관심한 그러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둘째 아들처럼 나라로 갑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려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비참함에 극도의 비참함을,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때에 가서야 아버지께 울부짖습니다. 그때에 가서야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가서야 가장 근본적인 나의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그때 가서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택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천천히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지겹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자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답답합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거 그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기뻐하니까 귀신 복장을 하고 사진 찍으며 즐겁게 그렇게 아이들을 놀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한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젖어들어서 그 문화에 녹아들어서 할로윈 데이를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즐거이 기쁜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육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지, 이 인생에서 어떻게 자라갈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라고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 아버지다. 하나님 나 너의 아버지다. 영으로서 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새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이 캐나다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를 다 솔로몬처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문화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의 귀신들도 받아들이고 그들 앞에서도 절을 하고 그들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언젠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세상의 것도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를, 어떻게 세상이 악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순결함을 지켜야 할 자가 세상의 것도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드레핀 백합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먹이시지도 입히시지도 돌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낫게 하지 없애주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문제가 복잡한 가운데 내 머리가 깨어질 듯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하여서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지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죽는 것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탈출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유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뒤엉켜서 그것을 즐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좋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둘째 아들,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올 때에 그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의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우리 자신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잃어버렸던 것을 마치 내가 찾은 것처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 자식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니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선줄로 생각을 하면 내가 넘어질까 너무나 두렵고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느 때에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큰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가 할로윈 되어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거짓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스스로 악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부모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이 인생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이 인생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